우리 한 목사님은 오래동 한 20년이 넘도록 교제를 해온 귀한 목사님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참 제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이제 빨리 이쪽으로. 성품도 온화하시고,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아닌 것도 기고 긴 것도 기야. 그렇게 하고, 사모님이요 미국에서 돈 많이 버는 직장인이어서 제가 유학을 가니까 사모님이 직장 생활하더라고. 나는 말입니다, 여기서 전세금 빼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와, 얼마나 벌었대. 근데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유학생들 자녀들 다 밥해 먹고 애기들 키우느라고 직장 딱 내려놓고 가난하게 평생을 살다 지금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은퇴하시고 오셨는데, 사모님 일어서 주세요. 우리 사모님 한번 살짝. 예. 박수 한번. 91년도에 사모님을 봤는데 얼마나 멋있었는지.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배네요. 감사해요. 우리 함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붙드시는, 한따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붙드시는 은혜. 자, 우리 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소개 감사합니다. 민들레 교회 입당 5주년 기념. 왜 기념합니까? 전 3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첫째는 remembering,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뭡니까? 감사가? Thanking.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찾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Thanking. 그게 기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Thinking.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뭘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 민들레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 우리가 이루자. 바로 그 교회. 아멘? 민들레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 민들레 교회 입당 5주년 또 설교를 맡게 된 게 제 개인적인 영광이고요. 목사님께 또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수고가 있었어요. 참 그 고생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7년 목회 중에 샴페인-어바나 한인교회에서 31년 목회하고 3개월 전에 은퇴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리노이 주립대학 옆에 있는 교회로서 교인의 3분의 2가 한국 유학생들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많이 거쳐갔지요. 이 한국에 우리 교회에 제가 31년 그 교회에서 했으니, 물론 교회는 51년 역사입니다만은 참 많이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은퇴했으니 할 일이 없잖아요. 한번 찾아뵐 거예요. 제 목회를 돌아봅니다. 많은 힘듦과 어려움,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힘든 그 고난이 내 목회 사역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교사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입당 예배 하면서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어떤 설교할까? 제가 31년 한 교회에서만 주일 설교 30년이면 얼마입니까? 1500편 설교, 새벽기도는 다 그냥 주일 설교만. 이때 어떤 설교할까? 저도 궁금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붙드는 은혜. 바로 이 민들레 교회더라고요. 입당을 했는데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팬데믹. 참.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고난 한가운데서 붙드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모든 성도는 목회적 사명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신 목사님은 이 민들레 교회로 부름받은 풀타임 목회자고, 아멘? 풀타임 목회자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부름받은 파트타임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회가 참 힘들어요. 목회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목회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목회다. 아멘? 근데 신 목사님은 그 일을 풀타임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목회 일을 잘 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신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훈련받아서 또 나도 목회자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중 일을 해야 돼. 목회 일도 하지만은 파트타임이니까 그 일도 하지만은 또 연결시켜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는 의미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항상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고난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고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놓치세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 꼭 붙들고, 아, 이게 내 존재의 이유구나, 이게 내가 삶의 이유구나. 그래서 이 길은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민들레 교회 건축 할 때에 일화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 목사님 오늘 나를 부른 이유가 있어 보니까 요 얘기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 아니에요? 좀 지혜로우신 분인데, 저렇게 지혜로우신 분인데도요, 그 원숭이도 뭐요?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하는데, 건축한 여기에 그냥 몰입하고 있잖아요. 다른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 건축 기금 마련하려고 이민 가방 2개 들고, 이 얘기하면 또 눈물 나요. 제가 또 미리 그거 팔려고, 건축 기금 마련하려고 이민 가방, 지금은 가방 좋던데 그 가방 거기에 소금 팔러 왔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는 돈도 없는 교회야. 유학생 교회인데. 근데 그 두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미국에. 그리고 완구 아니겠어요? 시카고 공항에 딱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렌트하려고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그때 보니까 뭐야 이거? 운전면허증, 뭐요 이게? 운전면허증 그게 완료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꼼꼼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왜? 이 건축기금 마련하려고 거기에 그냥 몰입되다 보니까 차를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발급받은 곳에 가서 재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즉시 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LA로 날아간 겁니다. 곧바로 끊으면 비행기표가 엄청 비싸요. 왕복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금 가방 또 다시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알 수 없는 그 미국 그 택시 기사한테 사정 얘기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운전면허증 재발급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이 소금 가방 좀 부탁한다고 그 미국 택시 기사,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또 착한 그 기사 받아놨어요. 그래서 재발급 받아가지고 와서 그 소금 가방 끌고 차 빌려가지고 2시간 반 걸려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짠한지. 참 그거 소금 가방 2개 갖고 왔는데 그 소금 다 팔아봤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100만 원 벌고자 얻고자 온 거잖아요. 이 얘기를 참
교인들에게 그대로 했습니다. 참 이런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묘인들도 보니까 참 불쌍한 게 또 생겼어. 못해. 그때는 뭐 짠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다 사줘봤자 달러로 1,000불. 근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 7,000불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 마음이 전한 거잖아요. 저렇게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교회를 선축하려고 그것이 교인들에게 통한 겁니다.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은혜지요. 고난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며 지금도 참 오래 남는 감동 중에 하나, 이 건물의 이야기 중에 한 스토리를 제가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풀타임 목회자, 여러분 파타임 목회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꾸준히 해가면요 하나님께서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 그게 목표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가는데도요, 그 목회 현장에는 연이어 고난이 나타납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해야 할 터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터널은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면 거기에 밝은 또 길이 쭉 준비되어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터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터널 하니까 또 제가 생각납니다. 12월 6일 민들레 교회 전교인 수련회 속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또 초대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제가 지금도 아주 제가 참 은퇴하면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게 속초였고 설악산이었는데, 그날은 맛보기로 갔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토요일 날 가가지고 주일 아침에 또 내려왔으니까 그냥 딱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는 인상 깊었어요. 어떤 것이 인상 깊었냐면은 대전에서 속초로 가는데 속초 쭉 가는 거기에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길하고 제가 가는 길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이런 터널을 통과한 참 엄청난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보니까 뭐 짧게 지나가는 터널도 있고, 야, 인제 양양 터널은 얼마나 깁니까? 최고 긴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민들레 교회가 이 건축을 하자마자 곧바로 긴 터널, 인제 양양보다 더 긴 터널,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통과했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요. 자,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제가 우리 인생 여정도, 우리의 목회의 길도 이거 같구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의미 없는 터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터널은 결국 목적지를 향해 이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때는 속초가 목적지였잖아요.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요 갈 길이 없어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은. 그렇잖아요. 그 옛날 국도로 가려면 힘들고요. 한 터널을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구리까지 오는 데는 터널 3개 정도? 근데 이 터널은 너무 귀엽더라고. 너무 짧아. 귀여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고난은 고난인데 귀여운 고난도 있더라고. 근데 힘든 고난도 있어요, 목회하는 데에.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얼굴 왜 그래요? 여기에 대상포진이 딱 왔더라고요. 마침 그 권사님이 그걸 알아보셨어요. 목사님 얼굴에 대상포진 같아요? 초기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힘들었으면. 목사님도 보니까 그런 대상포진 않았지만은 힘든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듣고 있었어요. 친하니까 또 나눠보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신 목사님의 얘기는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였고, 저의 또 이야기,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니까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긴 시간 줘야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 하여튼 그 고난의 이야기들. 근데 그 모두가 다 뭡니까?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서 고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신 목사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모양은 각자 다르고 강도도 다르지만 누구에게든 고난은 예외 없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정리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세월이 빠른지요. 신속히 날아가더라고요. 신속히 날아가. 10대는 10km로 날아가고요, 20대는 20km로, 40대는 40km로. 제가 60 후반대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센스가 있는 분이요. 네 하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우리 목회자들은요, 누가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나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안성기 닮았다 그래요. 저보고. 얼마 전에 우리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볼 때마다 안성기 닮았다고, 닮았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안성기가 출연한 영화, 거기 내가 나온다고 친구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가봤지. 그랬더니 진짜 내가 나오더라고, 거기. 안성기 씨인데, 이래서 나를 닮았구나. 고래사냥 영화를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격결빠져 있음으로써. 자, 신속히 날아가. 60km, 60km로 가고, 80km, 80km 빨리 간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은퇴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근데 여러분, 신속히 갑니다. 근데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은, 돌아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였고 감사하고, 참 내가 참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운동도 하고 영혼력 강건하게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연수의 자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붙들고 자랑하고 의지해온 것들은,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겉으로 살아온 이야기가 많아 보이지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요걸 다른 말로 고난뿐이었다.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을 이루었다. 힘듦과 어려움, 고난으로 연결된 삶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비관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표현을 시적으로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또 신 목사님, 참 내가 참 못 따라갈 게 너무 많아요. 사하라 사막, 그건 난 꿈도 못 꾸는 것이고, 시인이에요, 시인. 끄떡하면 그냥 시를 써가지고, 제가 은퇴했다고 또 저를 시로 딱 써가지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것도 가까운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다음 주 은퇴합니다. 또 시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 그 사람 시에. 시인이에요, 시인. 이 시인의 표현이 뭡니까? 고난이다, 힘듦이다, 어려움이다. 저는 직설적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시적인 언어로 슬픔과 수고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와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 여기서 딱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도 익숙해져야 돼요. 이상한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다.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딱 정리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고난이 와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길어도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시는 은혜로 쫙 즐기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 참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30년 동안 참 할 얘기 많은데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더 주세요. 주일 말고. 그래야 이게 자유롭게 편하게 나눌 텐데.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도 고난과 동떨어져서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그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다 살아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초대교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의 롤모델, 원형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 바로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모든 교회들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복음 증거하면서 뚜벅뚜벅 돌아간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 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안 했어요. 핍박을 통해 도망가지도 않았고요. 삶의 자리 들어가서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은 감옥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공동체를 지켰고 생계가 불안정해도 서로 돌보았어.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있는 자가 더 내놓았고, 그래서 서로 공동체가,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더라. 부흥한 교회, 이 민들레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간 교회, 초대교회였어요. 이 민들레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로마 제국도 흔들리고요. 그래서 마침내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을 피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며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한 예를 들어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아니 이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 고난은 다 피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옥에 갇히기 더 많이 하고 매맞기를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가 39대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그 얘기입니다. 40대 맞으면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그것도 5번이나.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해 기절했다고 내버려놨는데 또 깨어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이 사도 바울 뚜벅뚜벅 또 걸어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당회원들 모아놓고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좀 1달, 2달 조금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야지요. 그런데도 보니까 바울은 꾸벅꾸벅 걸어갔어요.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도 고난은 있어요. 그때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면서 그 방향 설정하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 승리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마침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인데, 바울의 신앙 고백,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 물가로, 거꾸로 했네 제가, 그렇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푸른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참 시적인 아름다운 목가적인 표현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에서 마침 힘들었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장례식 때도 많이 인용되고.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따른 신앙적인 삶을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면 인생이 그만큼 만만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어려울 것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어야죠. 이게 거룩인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넓고 통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의 이야기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통과되어져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속초로 그때 전교인 수련회 갔잖아요. 좋은 뜻이잖아요, 그죠? 수련회. 그래도 터널이 한두 개 아니었어요. 나 안 세봤어. 근데 다시 한번 가고 싶어. 몇 개인지를 내가 세보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터널은 통과하면서 갔고, 속초에 가니까 제가 보고 싶었던 그 설악산이 보였어요. 이제 다음엔 다시 가야 돼. 제가 제대로 이제 한번 해야 되는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도 낙심이 될 만큼 고난이 옵니다. 오늘 시인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고난하고 익숙해져야 돼요. 아멘. 고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세는 거예요. 나를 세는 것. 나를 센다는 게 밤새운다는 게 아니고 인생을 돌아보고 깨닫는 것.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난의 의미가 뭔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건 참 귀여운 고난이네, 그래도 의미가 있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참 어리버리한 게 참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37년 살았다가 오니까 저는 88년도에 한국 상황 거기에 딱 스탑돼 있어요. 88년도에. 근데 한 번 왔더니 밤 한 10시쯤에 지나가는데 어떤 빌딩 앞에 사람들이 막 줄 쫙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표정은 옛날에 성탄절 이브 때나 봤거든요. 근데 지금 성탄절 이브도 아닌데 왜 줄만 섰지? 술 먹으러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등등. 하여튼 그중 하나가, 이게 차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휴게소에서 보니까 그 LPG가 제가 이거 알기는 아는데도 저게 이제 휘발유 넣는 줄 알고 딱 서가지고 또 들은 소리 있었어요. 만땅 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더니 딱 해가지고 다시 와요. 여기가 어디지요? 충청도 말로. 여기 어디지요?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디지요? 하는 말이 뭐예요? 충청도 표현입니다. 생각하고 오세요. 생각 좀 해보고 오시지요. 나는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했더니 저 앞에 휴게소는 보니까 그 LPG하고 가스 넣는데 두 개 다, 그죠? 휘발유 넣는데 두 개 있더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져야 돼요. 세상 길은 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생각 없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 좀 하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경의 말씀 붙들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 성경에 가치관을 붙여야 됩니까? 그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의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거룩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원형이 바로 불쌍히 여기주소서. 기도 안 나오십니까? 그럼 이거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입니까? 불쌍히 여기달라. 이게 시작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가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 9절 말씀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다. 아멘. 고난이 사라져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은 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요, 함께 하시면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러하면 나도 그러할 거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성경 인물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통과했다니까요. 팬데믹은 또 저리 가라야.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러한데 내 인생만 다를 것이다. 뭔가 좀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 없어요. 아니, 모두가 다 고난과 익숙해져서 그 길을 다 터널을 통과했는데 나는 다를 거야? 아니에요. 나도 그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러할 거다. 자, 오래전에 미국 농구 선수 있죠? 마이클 조던. 내 아들이 마이클 조던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그 신발 사려고. 근데 이제 중국 여행 가면서 마이클 조던 신발이 있어가지고 싸게 샀어. 너무 싸다고. 근데 그 짝퉁이잖아요. 하루 신고 이틀 쓰니까 완전히 또 찢어지고 하는데 역시 짝퉁 그런 겁니다. 마이클 조던 얼마나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까? 한번 볼을 잡았다 그러면 상대 선수들이 그냥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요. 그냥 농구 시합 못하도록 막 달라붙어. 그런데요, 그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 한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너무 많이 막아서 하니까 에이씨 못해 먹겠네. 나 농구 안 해. 이렇게 죽기 살구로 달라드는데 에이씨 왜 컴플레인, 불평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 농구 못해 먹겠어. 낭망하고 포기한 그런 모습 못 봤어요. 여러분, 본래 농구는 그런 거예요. 볼 잡았으면 상대 선수가 달려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요, 사탄이 역사한다니까, 달려붙는다니까. 에이씨, 나 예수 못 믿겠어. 그거 아니에요. 더 뭐요? 아, 실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더 훈련받고 더 연습해서. 야, 아무리 달라들어도 제 아들이요, 매일 농구를 했어. 농구 선수는 아닌데 매일 했어. 10년 하니까 프로보 저리 가라. 저 사는 동네에서 제 아들 이름 샘 햄인데, 이름 이상한 샘 햄 하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10년 하면 다 전문가 되더라고. 지금도 해버리니까 매일. 근데 그때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고맙더라고. 매일 했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어, 그죠? 야, 건강에 감사하고. 근데 키가 작잖아요, 도양이니까. 근데 그 키 큰 사람들 사이로 싹 그 연습을 주로 해가지고 3조 슛도 넣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막히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는 본래 그런 거예요. 볼 잡으면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기도 하고 파울도 하고, 그게 본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본래 그런 거예요. 어려움도 수고도 슬픔도 고난도 있고요, 터널도 있어요. 이 터널 지나고 나면 또 터널이 있고요. 터널 지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또 있다니까요. 고난이라는 것이 드라마틱한 스토리,
만드는데 귀한 요소예요. 드라마 보면서 이 고난이 없으면 드라마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고요. 이러한 민들레 교회는 반전이 있는 교회고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고난 중에 있는데 마침내 이 민들레 교회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게 30일 목회하면서 이게 오늘 설교 뭐 할까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고난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큼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면, 즉 괜찮은 날에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다. 너무 좀 약해. 아까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보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다. 시작. 예, 좋습니다. 또 어려움 닥칠 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즉 고난이 닥칠 날에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시작. 그 밋밋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좀 인간미가 좀 들어가야 돼. 그래 이게 인생이지. 힘들잖아요. 그래 이게 인생이지. 시작. 잘했어요. 이건 대단한 은혜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거 두 개만 잘 정리하고 있으면요 괜찮아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요 터널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삶을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속주로 빨리 갔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 10시간 가야 될 걸 지금은 터널 너무나 많았어. 근데도 그걸 지나가니까 지름길로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듯이, 자 우리들도 인생의 삶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터널들, 고난, 그건 다 뭐예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인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